로마서 3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김충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그리고 오신 한사람교회 국내 선교 여러분들, 또한 우리 전도사님 오셨네요. 네, 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멘 소리도 갑자기 커지고 사양도 커지니까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네요. 제가 한사람교회가 이렇게 연이된 기간은 참 오래됐습니다. 기억하시려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치부 총무로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전도사님이 유치부 전도사님이시죠? 네, 홈페이지 다 검색해 봤습니다. 네, 사진 멋지게 나오셨더라고요. 네, 실물이 더 멋있으시네요. 그 유치부에서 거의 4년간 봉사하다가, 봉사가 아니라 제가 큰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는 단독 목회로 나오게 되었고요. 또 공교롭게 거기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임영훈 감독님, 목사님께서 적극 권장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뭔지 아시죠? 네,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군요. 우리 교회 오는 신학생들은 반드시 결혼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 암암리에 조장하는 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저희 앞에 보는 게 아리따운 여인과 그 한사람교회에서 만나는 바람에 그 연이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섬겨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황성수 담임 목사님과 또 국내 선교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인데요. 우리가 계속 오후 시간에 로마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가장 크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지난주에 로마서를 안 드셔서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 다 아십니다.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려서 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말씀을 유대인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의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드러내는 일에 써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종교적인 세력을 유지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똑같다.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제가 칠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필을 안 잡은지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담을 뭐라고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그리고 뭐라 그랬죠? 모양을 따라 만들자.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둘은 똑같습니다. 의미가 형상과 모양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굳이 좀 의미를 나눠보자면 겉모습과 속 모양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이해도 되겠죠. 아담을 딱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 금방 지나가는 애 보이시죠? 누가 보이셨어요? 예, 아마 저희 아내 얼굴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를 빼다 박았기 때문에요. 딱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은 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개념 없이 뛰어다니는 게 대책 없는 성격은 저를 닮았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보게 되면 아담 역시도 그 만들어진 모습을 딱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겉모습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를 잘 접어두시고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아니네요.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제가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장에서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탄과 대화하실 때에 꼭 누구랑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죠. 사람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욥기서에 보면 또 사탄과 어떻게 대화하세요?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인간처럼 대화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성경은 보좌 위에 하나님의 인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 뭐 머리가 검은색이다, 빨간색이다,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미루어 봤을 때에 아담을 봤을 때에 우리가 그 창세기로 뭐 되돌아가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 겉모습도 속 모양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아담의 첫째 태초의 이 모습은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거짓말을 못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아담 역시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죄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덴 동산에 충분히 구현낼 수 있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살 수 있는 필요 충분의 조건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데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하는 법을 주시죠. 동산 중앙에 뭘 먹지 말라고요?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줄여서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로 인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가 먹게 되고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자 이 아담의 요 상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요한일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에 보면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그렇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럼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내부적인 속 모양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의 사람을 설명할 때에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신, 몸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주님 오실 날까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한간에 최근에는 그런 논쟁이 안 벌어지만 과거에는 2분설, 3분설에서 서로 막 이단 취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육적인 몸은 다 갖고 계시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 어떤 분은 잘생기고 어떤 분은 좀 그렇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유전자의 힘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요즘 돈의 힘을 빌으면 바꿀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요즘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엄마랑 아이가 감 잡으셨죠? 엄마랑 아이가 얼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를 잘 보니까 조금 이렇게 돈을 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몸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이 영혼이란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서 이 아담이란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던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마귀와 사단의 지배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과 혼과 이 영을 우리는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치지만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바뀌었느냐? 죄를 범하였을 때. 이 영과 혼 가운데에 사단의 지배를 받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아담의 이후의 자손들은 다 사망의 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이후에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졸지 마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게 돼요. 5장 3절입니다. 자,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3절에서는 뭐가 시작됐어요? 몇 세 때요? 130세. 그러면 130세가 시작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형상을 갖고 있던 그때에는 나이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한하신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소부지하시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을 받은 그 상태의 아담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렇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은 없던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한계도 맞닥뜨렸을 뿐만 아니라 때가 돼서 죽죠. 900몇 년을 향해서 죽었더라. 선악과를 먹은 그 즉시에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 형상이 떠나간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형상을 따라
아들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을 뿐이지 죄다 자연인 상태로 난 인간은 다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아빠 따라가야죠. 아빠가 누구였어요? 사단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 주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하셨죠? 그럼 이게 큰 은혜예요? 작은 은혜예요? 크다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요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 가운데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드러내며 그 민족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다라는 게 작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겼다는 일환으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에 율법을 맡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기득권과 욕심을 채리는데 급급했죠. 율법을 지켜도 자기의 욕심대로 손 씻는 전통도 만들고 고르반이라는 없던 것들도 만들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그럼 부모님이 달라 할 때에 핑계거리가 되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 고르반도 나중에 제사장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또다시 물건을 돌려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영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 어디로 치우쳤어요? 자기의 욕심으로만 채워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신 분? 안 드셨어요? 이따 저희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요. 많이 드세요. 설마 저희 금식기도 하신 거 아니죠? 저희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자, 배고픈 것도 역시 욕구죠. 배고픈 욕구. 목마른 것도 욕구. 졸린 것도 욕구. 전부 다 욕구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개척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개척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람이 보글보글 하는 거겠죠. 저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아담에게 욕심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저도 금을 좋아합니다. 번쩍거리는 거. 지금 손에 목걸이 하나씩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번쩍번쩍 된 여기서도 보일 정도니. 아담 시대에 금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성경 보니까 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길을 갑니다. 금이네. 야, 너무 좋다. 이거 들어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처소에다가 금을 낑낑대면서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넌 그 자리가 이쁘구나. 어차피 이 세계는 날 다 다스리라고 주었으니 전혀 뭐 가져갈 생각도 전혀 없고 아름답다 이러고 지나갔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일 거랍니다. 근데 우리가 길 가다가 금덩이를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웬 떡이냐 하면서 CCTV보다 확인하겠죠. 점유 이탈 죄를 있으면 찔리니까 놓고 가고. 그러면 욕심, 탐심이라는 건데 아담에게는 탐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금을 보아도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보아도 전혀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욕심이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뒤집어서 아담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상태는 하나님의 지배, 그렇죠? 성령과 함께하는 지배를 받았죠. 이때에는 욕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시작되면서 다른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욕심. 조금 더 큰 평수,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넓은 땅,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0계명, 1계명을 지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0계명, 1계명 시작.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다른 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그 말은 우상, 뭐 불교, 불상 이런 것들을 두지 말라? 이런 거는 쉬워요. 그런데 이 신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신을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서 이 사단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이 상태 하나만으로도 어디에 가게 돼 있어요? 죄의, 응당 죄의 값을 물고 둘째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요 상태의 인간, 그러면 율법이란 것을 봅시다.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서 말씀에 신명기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은 아담의 상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고 내가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던 이 상태를 너희도 회복하라는 의미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1계명 우리가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영혼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못해요.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지키지 못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말이 꼬이네요.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 지켜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율법 자체가 율법 받았으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 죽어라. 이해가 되시죠? 도저히 목표 불가능한 도구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뭘 주셨어요? 제사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죄가 있느냐? 그래,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와라, 성전으로 와라. 내가 명령한 규례와 율례대로 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7월 10일 대속죄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네 죄를 묻겠다 안 묻겠다. 그러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니까 너희와 나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살리기 위한 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는데 예수님의 시대까지 쭉 오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나 예수만 좋다고 막 이 찬양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산에 가서 뿌리 뽑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금식 기도 막 엄청 막 밥 먹듯이 하고 밥 먹듯이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그럴 분 있죠? 그 은혜를 받았던 그때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의 모습과 어떠십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저기 성전문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게 그만 좀 제사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말라기서 2장에 내가 제사장의 복을 저주해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선언해버리셨어요. 제사장의 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복을 저주했대요. 그럼 제사장의 복은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관계로 회복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복이었죠. 백성들이 죄를 지면 누굴 찾아가요? 그렇죠.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 안수해라, 잡아라. 내가 또 번제를 드려줄게. 그럼 제사장의 복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인간,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이게 제사장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바로 제사법이었고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든 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해서 안 달라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옆에 오게 하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사람을 죽여요, 살려요?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복, 답답하다 하면서 이 제사장의 복까지도 저주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는 율법이 지켜지고 제사법이 지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시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연락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가 언제 쓰였느냐? 대략 기원전 440년경에 쓰여졌는데 이 440년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기원전 빵년까지는 제사의 행위는 있지만 그 제사의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효력이 없다는 그 말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 이상하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하자 뭘 떨어뜨리셨어요? 또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관영하자 뭘 하셨어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도 보니까 이 성,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있나 하나 찾아봐라.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쫄딱 망명시켜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죄가 가득 차면 뭐가 와요? 항상?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로부터 예수님까지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뭐가 와야 돼요? 심판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왔나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심판이 왔다. 심판이 왔다. 대답이 없고. 심판이 안 왔다. 모르겠다.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왔어요? 안 왔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어물쩍어물쩍 하는가 막 모르시겠죠, 막.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 그때는 마지막 때이고, 심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심판이 왔어요. 누굴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지셨어요? 세상죄. 할렐루야. 모든 인류의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이 심판, 우리 눈에 보이는 무동수처럼 불심판처럼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처럼 오지 않았어요. 조용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조용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대변동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십자가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또 헷갈리시네. 심판을 받은 자예요, 심판을. 왜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되어노라. 할렐루야. 그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달린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아멘. 네가 달린 걸로 네가 인정해 줄게.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 대신 달려주셨어요? 예수가 달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계명 보니 1계명도 우리는 단 1계명도 못 지켜요. 다른 신이 와 있기 때문에. 또 욕심 자체가 탐심, 다른 신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셨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로 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로 포인트? 제로 포인트, 기준점, 0점이란 걸로 해석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은 자는 창수하라고 바람이 불며 무너지더라. 그러면 그 제로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 바로 시작점을 했습니다. 시작점. 왜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재잖아요. 이 거리를 잴 때 쓰이는 게 바로 이 제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서울에도 그 시작점, 거리 재는 원점이 이렇게 탑으로 서 있고 각 지역마다 도에마다 하나씩 다 있다고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점이 있어야 거리를 잴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시작할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텐데 그 신앙의 시작점이 바로 제로 포인트가 어디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것도 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혁혁한 어떤 성과를 이뤄낸다 할지라도 요 제로 포인트, 이 십자가를 놓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무효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십자가가 뚜렷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사법을 줘봤지만 실패했던 그 유대인도 구원해내려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헬라인도 법이 없는 애초부터 법이 없어서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그들을 이방인들 위해서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니 이 의를 적용받는 길은 단 한 가지래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놨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심판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돼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다라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드리자, 동물 잡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사의 법은 예수가 완성해 놓으셨죠. 그 이후에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놀라운 율법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라. 할렐루야.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무가치하겠어요? 소중한 말씀으로 여겨지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있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라는 분이 종종 계세요. 그건 안 되는 말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어요. 많은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성에 기록했고 예수님조차도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복음의 사역을 완성시켜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사법을 지키고 이건 아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골자가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그 법을 따라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고 희생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의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시나요? 아멘. 역시 감사합니다. 이 의로운 삶이 삶 가운데서 조용한 혁명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처럼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힘이 아니라, 교회가 커져서 힘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이 일어나서 힘이 아니라 뭐가 힘이겠어요? 의로운 삶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아 그래 나의 제로 포인트는 십자가지. 이 십자가를 놓치면 열등감 가운데 빠져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제로화시킵니다. 너가 잘났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부자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그렇죠. 십자가 제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뭐 내 앞에서 벤츠 타고 가는 사람이 지나간다 꿀릴 게 없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학벌이 뛰어나다? 십자가 앞에서 아멘.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초기에 들어왔을 때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쌍놈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래요. 떡을 떼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뭐예요? 제로 포인트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그 3장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복음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의롭게 만들려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임무만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권능이 올 때에 이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미가의 다락방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뭐가 왔어요?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도 왔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뭐도 왔어요? 불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뭐가 충만히 임했대요? 성령. 우리가 성령과 권능을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성령과 권능은 같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내 영, 아까 그 영과 혼 말씀드렸죠. 그 자리에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주변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보좌 주변에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보좌 앞에. 수종들은 천군과 천사가 있죠. 그것을 시편 104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얼뜻 보면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해석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불과 바람으로 누가 온 거예요? 한번 본문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불과 바람이 있는 다음에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불과 바람은 히브리서 1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 누구에게 얘기해요?
지금 천사에 대한 설명이래요.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는 그의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들을, 할렐루야. 그럼 그는 누구예요? 다시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 다음에 그는 나왔어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쵸?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그럼 히브리서 1장의 설명대로라면은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단독으로 써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 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시편 104편 4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할렐루야. 그럼 바람과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한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누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서워할 게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는 데에 돈이 없다고 힘들어할 수가 있나요? 있죠. 육신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붙잡게 되면 그러한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주변에 누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야 미가엘 와서 야 밥 좀 해. 이런 건 안 되지만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딛는 그곳에 나와 동행해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죠? 아멘?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내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받게 하겠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주겠다,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오늘 나에게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로 포인트는 항상 어디서 시작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너희는 못해. 결국 너희의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 예수를 보낸 거야. 야, 그럼 예수를 통해서 의가 적용되었다. 그럼 적용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럴 수 없죠.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이웃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말씀을 맡은 자의 임무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우리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부터 찾아보죠.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나는 예수가 되겠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요?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그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건넸습니다. 토스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니까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만 보면 상관이 없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될 때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깔려있던 12명의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2000년이 흘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미 12명만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해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야 되던 것은 내가 잘났대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게 내가 잘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의 역사가 몇몇 소수의 특별한 기도 많이 하고 능력받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능력자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건 좀 써먹읍시다. 잘 묵혀두지 마시고 아껴뒀다가 막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써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만나는 사람마다 겪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오늘 내가 다니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예수를 보내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직분을 받은 자요, 말씀을 맡은 자요, 권능을 받은 자라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3장은 그 근본 배경, 그 나타날 수 있는 배경, 제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묻어나고 드러나고 여러분을 딱 보면 쟤는 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저렇게 웃고 다니고 왜 저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쟤는 좀 뭔가 묘해.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들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